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장차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짐승의 표라 불리는 666에 대해서이지요. 666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666 짐승의 표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가 이것이겠다 하고 느낄 만큼 많은 것이 드러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설교하던 88년도 당시만 해도 성도님들조차 이해를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도 성도님들은 멍하게 앉아있는 거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직접적으로 와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그 당시 설교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장차 7년 환란 때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는 우리는 천국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천국가 있으니까요. 이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만 보아도 성경상의 예언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 등에 대해 성경은 곳곳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지요.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도,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도,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금까지 무수한 비밀과 예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요. 계시 말씀을 대하는 몇몇 분들은 이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 등 굵직굵직한 일들에 대해서는 단에서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왔지요. 또한 영의 세계와 앞으로 펼쳐질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늘 미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 편에서야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혹여라도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거나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아예 차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은 전혀 제가 말한 바와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판단 정죄가 있을 수 있고요. 참고 기다려보면 결국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 것은 수년 후에 어느 것은 10년 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세 제가 예언한 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참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의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요. 그럼에도 제가 굳이 그런 말씀들을 드려온 것은 오직 성도님들의 믿음 성장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죄를 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열심히 참 온순하게 싸우며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고 영삼의 영으로 온영으로 선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만히 새 예루살렘까지 저는 이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 혼자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듣고 체험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충만함을 입으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사실도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그동안 성취된 예언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난 일들을 쭉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태양주의 언영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의 흐름 가운데 이 제단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벅찰 만큼 급속히 몰아오셨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따르는 권능으로 그 말씀을 더욱 확실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성도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이미 20여 년 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요. 오늘은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났고 보장되었는지를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자 곧 빈부와 직위의 고화, 권세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 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고 666이라 했지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를 언급한 것이지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몸을 씻는 것까지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동으로부터 두바이로부터 기름만 끊어버린다 해도 들어올 수 없다 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되고 모든 수출길은 막힐 것이고 전기 공급도 끊길 것이고 수도 모든 것이 아주 완전히 엉망
진창이 될 수가 있지요. 두바이에서 우리 기름만 끊어버린다 해도, 중동에서 기름만 끊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수출이 막히는데,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기름 또 가스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데 밥을 어떻게 지어 먹어요? 이제 연탄 언제 사서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연탄이 감당하겠고, 그 연탄으로 해서 이제 밥도 지어 먹어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전기 공급도 끊길 것이고, 이런 거 하나만 중단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걸어 다녀야죠. 버스도 안 다닐 거고, 택시도 안 다닐 거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가 없지요. 어떠한 복지 혜택이나 문명의 혜택도 누릴 수 없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라면 이 표가 없이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 치하의 시민으로 인정받지요. 그러니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설령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표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그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표를 받도록 위협과 압박을 가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체포하여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표가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에 찍혀 있는 바코드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반대하여 본문에서 말씀하는 표라는 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표를 받았다는 의미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정권 장악 과정에 대해 떠올려 보면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분명히 매매를 통제하는 수단이라 했고, 이것은 실체를 가진 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참고로 먼저 바코드라는 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줄무늬 형태의 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찍혀있는 이 바코드 부분을 계산대의 인식기계에 가져다 대면 삑 소리가 나면서 화면에 정보가 뜹니다. 여러분 수표를 가보든 어디 하여튼 백화점에 가든 이거 이제 물건 사시면 거기 바코드가 붙어있고 바코드가 지나가면서 찍 소리 나고 그러면서 통계산도 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라면 한번 전체가 다 체험해 봤을 겁니다. 이 바코드는 사람이 얼핏 보기엔 가느다란 줄무늬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모든 물품, 상품에 있는 것일까요? 찍혀져 있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유통 경과를 통해서 또는 인정하는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다 바코드가 찍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할 때는 다릅니다. 각각의 막대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두 개씩의 줄이 짝을 이루며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게 되죠. 이 숫자의 조합을 통해 그 상품의 생산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다른 막대기보다 긴 세 쌍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긴 세 쌍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바코드의 제일 앞과 또 중간, 제일 뒤에 있지요. 지금 666 서진 그 바코드들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바코드를 식별할 때 처음 시작점과 중간, 마지막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모든 바코드에는 이 6을 나타내는 막대기가 3번씩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바코드를 666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 그러면 바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코드 식별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왜 6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이는 기술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바코드 정보를 처리할 때 오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이상적인 숫자가 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코드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일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기록해 놓은 것이 666인데 666인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만세전에 아시고 또 성경에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바코드는 전 세계의 전산망을 통해 활용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당시 20년 전만 해도 물론 바코드가 사용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진 않았죠. 이게 바코드를 찾아보기 극히 힘든 때였습니다. 백화점에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설명할 때는 바코드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익숙치를 않아요. 눈에 별로 보지도 만진 바도 없으니까. 이제 그 뒤로 설교한 그 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각 모든 사는 제품에 바코드가 찍혀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참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전혀 잘 모를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참 하나의 참 모험도 됩니다. 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들어보지도 않은 말을 그냥 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은 그 당시는 뭐 여하튼 컴퓨터도 잘 모를 때인데 이런 뭐 바코드 뭐를 그냥 생소한데 뭐 바코드 666하면서 설명이 가니까 그래도 성도님은 멍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은 멍할 뿐 없죠. 늘 본바고 만진 바이니까. 그래서 지금 설교하기는 쉽지만 그 당시 설교할 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바코드를 통해 세상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건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가서 언제 팔리는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등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지요. 상품이 판독기를 지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그 상품의 정보가 읽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유통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POS, POS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그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것이지요. 바코드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비롯하여 갖가지 정보를 넣어서 신체 일부분에 바코드를 새겨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갈 때도 또한 은행 거래를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신분증이나 카드, 통장,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죠. 이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분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분실할 수 있는 이 신분증이 필요 없고 카드가 필요 없고 통장이 필요 없고 현금 등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판독기에 바코드가 찍힌 부분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카드 쓰신 분들은 저는 카드를 안 써봐서 어떻게 잘 모르지만 또 카드 쓰신 분은 카드 하나 하면 물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물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돈 안 가지고 다녀도 카드 하나면 그냥 척척척 처리가 되고 또 카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은행에 신용거래도 좋다며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기면 기다고 아니면 그냥 뭐 아니라고 하든가 가만히 계시든가. 많이 써주면 좋대요. 신용이 더 있대요, 은행에. 왜 은행이야 뭐 많이 쓰면은 그만큼 수수료 띄고 돈 버니까 더 좋아하지요. 잘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네, 사람들이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코드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인체 속에 아예 넣을 수 있는 칩과 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1c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캡슐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기로 사람의 몸에 넣을 수가 있지요. 이 작은 칩 안에는 정보 기억 장치와 안테나, 전지 등의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 기억 장치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지 저런 칩 안에도 여러분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딘 칩 하나에도 뭐 성경 뭐 전체 그에도 수많은 책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등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테나는, 이 안테나, 칩 안의 안테나는 그 정보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의 기계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칩을 작용시키기 위한 전지도 넣는데 놀랍게도 이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달면 또 빼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전지로. 그럼 또 수술해서 또 빼내고 전지 또 끼워서 또 집어넣고 하면 참 복잡하겠죠? 예? 귀찮겠죠? 난 그러면 그런 거 사용 안 할래. 그러나 이 전지는 생물체의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으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이미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주로 의료용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요.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몸에 이 칩을 넣어두면 환자가 칩을 나가 키를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거나 특이 체질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환자에게는 조치를 잘못하면 도리어 위험이 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몸에 내장된 칩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러한 칩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로 몸에 넣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칩을 넣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거 몸에 뭐 집어연다고 해서 뭐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따끔하면 될 텐데 뭐 몸에 안에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좀 뭐 힘들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뭐 예뻐지기 위해서는 코에다 뼈도 집어있고 어디에다가 또 뭐도 집어있고 막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뻐지기 위해서 뭐 턱도 깎은다고 해요. 저렇게 고통을 받고도 턱을 깎고 뭐 어떤 눈 수술도 하고 코에다 뼈도 넣고도 한다는데 근데 그게 했을 때는 좋은데 10년 후를 생각해 봐요. 10년 후에 과연 부작용이 없겠는가? 그 수술한 사람들은 10년 후의 모습을 봐요. 그때는 이뻐 보이고 좋았는데 세월이 40대, 50대 가면 얼마나 많이 편형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성결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성결되는 거. 영으로 들어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외모는 뭐 잠시 잠깐이고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노쇠해지고 피부도 변하고 주름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면 점점 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좋은 천국 가고 좋지 않습니까? 네, 꼭 칩을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해도 신체의 특정 부분에 간단히 부착만 하면 너무나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분증이나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분실의 염려도 없고 너무나 편리하지요. 택시나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거나 도둑 맞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유괴 살인 사건으로 인해 심의도 나라 전체가 어수선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등하교를 아이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밖에 혼자 내보내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대통령까지도 경찰에 호되게 질책을 했고, 그래서 경찰서에 얼마나 비싸게 걸렸던지, 저희 교회 어떤 초신자 성도님인지가 어린애 데려와서 잊어버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다. 그러니까 경찰서장까지 동원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찾기 위해서. 그 이제 성도님이 아직 이제 초신자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원난 성도님은 애들 잊어버렸다고 신고하지 않지요. 그냥 저희 교회 와서 기도받죠. 제가 있을 때는. 기도받으면 그냥 나타나잖아요. 잃어버려서, 한 번도 잃어버려서 못 찾은 적 없고. 그냥 나타나요. 와요. 기도받으면. 아니면 그냥 어디 가면 있고. 그 아이도 멀리 가지 않고 평소에 가든 거기 가서 놀고 있는데 그만큼 찾아보지 않고 신고해가지고 경찰과 서장까지 동원했단 말을 듣게 됐는데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찾았으니까 감사한데 그냥 교회로 신고하고 그 교회에서 했으면 찾기도 쉬운데 경찰 양반들까지 그냥 잠시라도 혼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참 그때는 뭐 유괴만 당연히 신고들하고 만약에 유괴됐다면 그 관할 경찰서장부터 해서 이렇게 어떤 면책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에게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제시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을 흉악한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데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뭐 납치범, 어린아이 납치범들이든 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강력 범죄 경력자들에게 이런 칩과 같은 장치를 적용해서 일일이 그들의 소재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든 상어든 이런 것도 잡아서 또 짐승, 뭐 사자든 이런 것도 잡아서 이렇게 마취해서 잡아가지고 거기다 칩을 넣어놓으면 그 짐승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또 바다에 뭐 고래든 이런 것도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헤엄치고 다녀도 어디가 있는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정보를 캐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새도 마찬가지고요. 믿습니까? 뭐 그건 옛날부터 아는 뭐 사실이니까 믿고 안 믿고 할 건 없지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동물도 연구하기 위해서, 새도 연구하기 위해서, 고기도 연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유용성들을 들면서 칩이나 바코드를 인체에 장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이런 뭐 여러분 주민등록 안에 뭐 인적상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여하튼 사람의 인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못하게 반대했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 가나 뭐 차를 타고 가도 경찰이 신분증 제시해서 신분증 갖다 넣으면 여러분 정보가 싹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보가 싹 나오는 거예요. 전과자인지 도망자인지
어디서 어디 사는 누군지 직업은 뭔지 그 신분증 하나만 딱 갖다 넣어도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80년대는 그것도 경계고 많이 했어요. 인권 침해가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권 침해가 어디 있고 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여러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틈인가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몸에 칩을 넣었을 때 얻게 될 유익이나 편리성을 계속 강조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지요. 당장 질병에 걸려 있지 않다 해도 이런 표나 칩을 지니고 있으면 응급사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하는 시간이나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조금씩 떨쳐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장차 적그리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중에는 이런 유익함은 둘째치고라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라는 것이 꼭 바코드 형태나 어떤 칩의 형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형태와 방식은 어찌 되었든 그 근본은 결국 666 짐승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666 짐승의 표가 바코드의 형태든 칩의 형태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들은 입국을 할 때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지요. 그런데 666 짐승의 표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24시간 철저히 감시, 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적그리도 세력은 거대한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모든 정보와 각 사람의 몸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물샐 틈 없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지요.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샀고 무엇을 먹었고 하루 24시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 등이 낱낱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 칩을 모든 사람에게 주입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이 되면 표를 받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뇌하듯이 이 표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합니다.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표가 없으면 당장의 삶이 불가능해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도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666 짐승의 표는 적그리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표를 받는 것은 짐승, 즉 적그리도의 세력에게 동조한다는 의미이고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적그리도의 세력에게 반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적그리도의 세력 하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대부분이 순순히 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점점 편리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칩을 넣고 바코드 넣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런 때가 점점 또 다가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문에 나온 칼럼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5일 중앙일보 칼럼 분수대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0년 여름 강릉 경포대의 바닷가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피서객 앞으로 해안 경비대원이 다가온다. 손에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 봉지가 들려 있다.
쓰레기의 전자 테크를 분석해보니 어제 당신이 산 물건이더군요. 벌금 10만 원입니다. 전자 테크라고도 불리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 보편화되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자 테크 칩의 원리는 간단하다. 전자칩에 각종 정보를 담고 송수신 안테나를 붙인 것이다. 칩의 정보를 송출하거나 기종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보를 칩에 담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전자칩을 사람 몸속에 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04년 7월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160명의 몸에 전자테크 칩을 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 정보기관에 출입할 때 보안 및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용된 칩은 미국 베리칩사의 제품, 길이 12mm, 폭 2.1mm로 주사기를 사용해 파르 피부 밑에 이식했다. 파르 피부 밑에 이식했다. 이게 길이 12mm가 1.2cm밖에 안 되는 거죠. 영국 인디펜던트지 1월 13일자는 정부가 가석방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자칩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칩을 몸에 이식하고 위성을 통해 이동 상황과 가석방 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석방 시키면 준수 규칙들인데 그걸 어기면은 다시 구금할 수 있는 거죠. 2006년 미국에서는 벨리 칩사의 스콧 실머만 회장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몸에 전자테크 칩을 넣자고 주장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에 누가 살고 있고 왜 미국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안이다. 전자테크 칩이 발전하면 생체 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 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우상 숭배를 예언하면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숫자는 666인이라고 적고 있다. 바코드에 이어 전자테크에 반대하는 음모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든 애완견의 몸속에 마이크로 칩으로 만든 식별장치를 이식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3일 발표했다. 지금 실제 있는 거 발표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시작으로 언젠가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진 않을지 왠지 걱정스럽다. 이상이 최근 신문에 나온 칼럼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몰래 그 접근해 온 것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도 침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꼭 현재 쓰이고 있는 바코드나 생체 칩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또한 지금도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되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수가 있지요. 장차 7년 환란 때 바로 그러한 수단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여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바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휴거되어 올라갈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휴거되어 올라갈 거니까.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웠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한 계시록이 지금 마지막 때 돌아가고 있는 과학 정보나 이러한 것까지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666 표, 짐승의 표까지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666이라는 표 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점점 가까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침투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표를 받는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는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음모에 대항하여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휴거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도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짐승의 표에 대해 들어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끝까지 표를 받지 않으려던 사람도 생명의 위협과 끔찍한 고문 앞에 결국 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적그리스도에 연합하고 그들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에 대한 결과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4장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럽연합 움직임, 세계 정세 흐름, 세계적인 재난과 재앙 등, 그리고 성경 말씀의 성취 등,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나요? 뭐 재앙, 뭐 지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민족이 민족 간에, 뭐 나라가 나라 간에, 이것이 오늘날 지금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내전으로 싸우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옛날 어느 때보다, 옛날 공산주의가 있을 때 그 이전보다도 훨씬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연합 움직임, 세계 정세 흐름, 세계적인 재난, 재앙 등, 그리고 성경 말씀의 성취 등,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더욱 깨어 신부단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신속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증거한 이 계시록 말씀이
또 육룡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참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이런 세대가 오기 전에 신부단장 잘해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가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준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짐승의 표라 불리는 666에 대해서이지요. 666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고 666이라 했지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 치하의 시민으로 인정받지요. 그러니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표가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에 찍혀 있는
바코드라는 의견입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줄무늬 형태의 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바코드를 식별할 때 처음 시작점과 중간, 마지막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바코드를 666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코드 식별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왜 6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컴퓨터가 바코드 정보를 처리할 때 오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이상적인 숫자가 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바코드는 전 세계의 전산망을 통해 활용됩니다. 상품이 판독기를 지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그 상품의 정보가 읽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그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것이지요. 그 정보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등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조금씩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666 짐승의표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24시간 철저히 감시, 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특히 후 3년반이 되면 표를 받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표가 없으면 당장의 삶이 불가능해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666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왜 이 표를 받는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는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